우리 오늘 새시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소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은 참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러한 내용이 동방박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 뭐 대왕이다, 왕이다 해서 엄청나게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최고입니다. 황제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아마 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여러 가지 뇌물과 아부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대리로 통치하는 자격을 얻은 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역할은 이 유대 지역을 조용하게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의 권세와 권력은 이제 오래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만 황제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황제가 봤을 때 유대 지역의 이 통치자가 너무 형편없구나 해서 그냥 갈아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조용하게 통치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권력 욕심도 대단했고 아주 악한 자로도 소문이 나 있었지만 일단은 유대 지역에서 조용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이 권세가 계속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큰 성전을 건축해 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볼 때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문장을 그냥 문자로 단어로만 조합해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성경적인 단어의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로 표현되어 있고,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물이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이 표현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이라는 이 당시의 성경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동방박사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 동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쫓겨날 때에 그들은 동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은 항상 성경에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이동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죄를 저지름으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투어 서로 이제 갈 길을 갈 때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롯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으로서도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동방박사라는 이 이미지를 박사가 대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동쪽에 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사람들, 즉 더 말해서 이방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라는 이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분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천문학자, 지식인, 진짜 박사, 점쟁이, 마술사, 온갖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 이 마고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 이 박사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 마태가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했을 것이지만 그냥 마고스, 아무나 그냥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박사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동방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의 빛, 복음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것을 마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 스스로 그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도 이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위대하신 왕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가지고 별로 인도를 해주시니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동방박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의 빛을 보고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옵니다.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항상 세 사람을 떠올리기가 너무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많게는 진짜 한 100명까지도 생각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게는 한 30명에서 100명 가까이 진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낙타와 이런 걸 타고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이 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은 난리가 날만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하니까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또 헤롯의 마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새로운 왕이 나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시 한번 로마에 대해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 땅을 되찾겠다 이러면 난리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찍혀서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대체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야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하필 지금 오셨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소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새로 오신 왕을 기다렸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떠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왜 지금 오셨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야 좀 살만한데, 이제야 좀 이 지역이 안정됐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또 소동 일으키고 난리가 나면 또 로마 군대가 짓밟으러 올 것이고 또 피해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견디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훨씬 컸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래도 고위 권력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권력을 잡고 좀 살만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이 오시면 우리 다 이제 필요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이 지역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만약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살기가 참 힘들고 괴롭고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단숨에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목자인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은 이제는 굳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살만하고 좋은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막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왜 하필 지금 차라리 일할 때 오시지 이제 쓰려고 하니까 오시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이 좀 많아지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행복을 누릴 만한데 라고 마음이 갖춰지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사실이 전혀 반갑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이 너무나도 넘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조금만 더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하고 사실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오신다 하실 때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주님은 언제 오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하고 너무 좋고 지금이 참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나의 모든 목표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서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반갑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동쪽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는데, 중간에 오는 길에 아마 그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지금 헤롯 왕과 권력자들에게 새로 탄생하신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별빛이 계속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었다면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일도 없고 그냥 바로 곧장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별을 잠깐 사라지게 하시고 보여주지 않으시니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찾아가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그 유대 지역의 수도에 가장 좋은 곳에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안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런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생각을 해내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낼 수 있으며, 거기서 만약에 태어난 비슷한 아기가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말씀을 보시면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갈 때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그 집에 계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그 집 위에 별이 멈추어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할지라도 그 별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진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막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니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발견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시면 정말 쉽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집에 들어가서 막 방문 여기저기 열어보고 창구도 열어보고 막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진짜 집에 그 집도 정확하게 한 번에 찾았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한 번에 찾아진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했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주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마지막 5번째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알람도 맞추고 시간도 맞춰서 좋은 옷 입고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힘과 노력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모든 삶에서 주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놓치시면 우리는 인생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심을 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나타나서 왕의 탄생을 알린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대한 분이 탄생하는구나, 태어나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왕이 계신 곳까지 직접 친히 인도하는 이 일은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빛까지 비춰두느냐,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이들은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별을 잠깐 감추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들어가게끔 하셔서 그곳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아주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렬 뒤로 이방인들이 이제 쭉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동방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들의 뒤를 따라서 같은 행렬로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이들의 뒤에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의 첫 선두주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같이 따라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보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더라. 마리아에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기 예수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분은 위대하신 분, 이분은 구세주,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보배 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와서 그분께 드렸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진짜 값비싼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냥 어디 뭐 자기 주위에 있는 거 하나 들고 오서 드린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것을,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위대하시고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 드리는 마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 마음의 심정이 마치 뭐 상한 것 하나 그냥 들고 오고 별로 그냥 나한테 필요 없는 것 하나 들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 찔림이 있으시다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을 막 새벽 늦게까지 막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놀다가 오늘 아침에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거 찬송을 부르는 건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막 비몽사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최악의 것을 드리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나에게서 소중한 분이 있을 때 그분에게 내가 과일 하나를 대접할 때라도 제일 맛있는 거를 준비해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꿀사과와 그냥 사과가 있다면 그나마 좀 비싸더라도 그 꿀사과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소중한 분이라면.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우리는 마치 막 상해져 있는 그러한 과일을 그냥 봉지째 들고 와서 손을 내미는 것과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그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부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고 기도하며 갖춰져 있는 상태로 주일 예배에 와서 내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또 형편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의 삶,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 존재를 건져주신 놀라우신 주님께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삶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